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62쪽 되겠네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 이렇게 함께 교독해서 제일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0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고 보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승리하는 삶,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드실 때 마음 문 열시고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 성찬 후 삶 첫 번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 때 연합으로 하나의 예배와 하나의 성찬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배부르게 다들 드셨죠. 예, 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빵 한 쪼가리만 주었다고 삐지신 건 아니시죠? 성찬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배부르게 다들 드셨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트라우마, 상처와 같은 것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다들 극복하셨나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라면은 이런 과거의 것들은 다 사라져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정말로 사라졌나요? 정말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닌 척 아니면 괜찮은 척 하면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낫지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화시키는 것과 동일하게 나를 오히려 힘들게 했지 뭐 그대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대로 두면 그냥 언젠간 알아서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근데 만약 그 전에 누군가 빨간 버튼이라도 누르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지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계속 들어왔냐면요. 이 무리 안에 있었던 어떤 꼬마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놓고 제자들은 그거를 예수님께 갖다 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늘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일종의 그곳에 이제 굶주린 사람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어떤 한 꼬마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다들 자기 욕심에 내놓지 않고 꼬마 이 어린아이는 순진한 마음에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그걸 내놓았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요, 자세히 읽기 시작하니까 꼬마가 안 보이던데요. 꼬마는 이제 어디 간데 본 데 없고, 그리고 또한 의미도 역시 단순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이제 채워주는 기적을 이제 일으키신 것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는요,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단락과 대조를 해야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락을 소개하자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 앞 단락이죠. 6장 21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이제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헤롯 왕이 자신의 생일이 되어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을 때 이때 헤롯 자신과 이제 결혼한 여자인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가운데서 춤을 추게 되고요. 그 광경을 본 헤롯이 엄청 기쁜 나머지 이제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 소녀는 이제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묻죠. 이제 무엇을 이제 원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대로 이제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의로운 세례 요한의 억울한 죽음에 있지 않고요. 헤롯이 지금 잔치 중이다라는 것을 차용하여서 이 세상의 제국이 배설하는 이 세상의 제국이 이제 만들어주는 잔치에는 그 잔치에 먹을 것이라고는 불이,
폭력,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은 왕이었지만 그는 단지 로마 제국에서 이제 파견을 나온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단순히 술에 취하여서 말하는 허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좀 존귀하게 죽으면 좋지 않을까요? 굉장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존귀하게 죽으면 좋을 텐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헌신했던 사람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자신의 사명인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최종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결국 예수님도 이처럼 허무하게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헤롯 왕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에 잠시 근심하였다고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또 제자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허세와 허무, 근심, 슬픔이라는 이제 음식이 추가되어서 세상의 제국이 배설하는 잔치에 있는 음식의 목록은 허세, 허무, 근심, 슬픔, 불의, 폭력, 살인과 같은 음식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음식들 드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당연히 안 계시겠죠. 어느 잔치집에 가더라도 우리가 먹지 못하는 해로운 음식이 나오면 드시는 분 절대 없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음식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음식들이거든요. 그것도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은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주는 음식이라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세, 허무, 근심, 슬픔, 불의, 폭력, 살인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몸이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이 세상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갈수록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은 그 7가지 불의한 것들, 그런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온다면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들은 각자의 삶에서 로마 제국이 차려준 음식들을 먹으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본문 말씀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양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양 자체가 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이때 그리고 양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이냐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이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들을 목자가 발견하게 될 시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그냥 말로써 타이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직접 품어서 옮기던가요, 아니면 이제 등에다 들쳐 업고서 그렇게 옮겨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제 이것저것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양들을 이제 자신의 품에 안으셨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신 것은 이제 세상 제국 안에서의 삶으로 지쳐 있는 자들을 이제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는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5절 말씀처럼요. 방금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사탄의 아바타인 헤롯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 이제 상을 차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목자로서 자주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목자 노릇을 하시는 것으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구약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이제 구원자로서 올 메시아가 목자의 이미지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이제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메시아인 목자가 주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제 출애굽 때 내려주셨던 그 만나와 그리고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고기 2마리는요, 빵 5개, 지금 제가 떡 5개라고 했고 빵 5개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이 빵 5개에 플러스 2를 더해서 7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곳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때까지 완전하게 그들을 먹이시면서 이끄신 분, 그분과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구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음식을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소산물들로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신실하게 매일같이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예수님도 이제 새로운 출애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충분하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요. 그러면 본문 말씀 또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본문 말씀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심지어 이들이 그냥 음식만 저희처럼 한 쪼가리 먹은 게 아니고요.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 음식들을 먹을 때 그냥 저처럼 금식이 걸려서 못 먹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충분하게 다 배가 찰 때까지 드시죠. 넘치도록이 아니라 딱 찰 때까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은 것처럼 지금 이들도 포만감을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배가 부르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배 부르게 드시면 뭘 느끼세요? 예? 예? 뭐요? 공복이요? 배부르게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이런 것들입니다. 공복이 아니고요. 누가 진짜 공박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탄의 제국에 차려놓은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으며 불안과 배고픔으로 시달리던 삶이 이제 평안함과 배부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무리들은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이제 평안함이 지속되게 되면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매 순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평안함이 지속되게 되면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으로 찢겨진 상처에 이제 새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서 이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의 기억은 남아 있더라도요. 그때 느낀 감정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빨간 버튼이 사라진 거죠. 그러나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어떤 격하게 반응했던 것들이나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평안함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평안함을 느끼는 그 평안함처럼 여러분들이 결혼식장 가서 잔치집에 가서 충분히 먹음으로 배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 포만감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느낀다라면은 이 과거의 상처, 슬픔, 어떤 그런 트라우마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망각하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온갖 상처로 얼룩이 져 있는 옛사람을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라든지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것을 위안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가 먹었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무엇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 과거의 그런 기억들, 그게 상처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까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은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식을 먹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 뱃속을 이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먹게 되는 음식은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값없이 주는 은혜와 예상하지 못한 선물들이기 때문에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을 당하시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리셔야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수치와 고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이 이 세상 안에서 겪을 가장 최고치의 수치와 고통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제국이 주는 음식인 허세, 허무, 근심, 슬픔, 불의, 폭력, 살인과 같은 음식들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랑, 기쁨, 즐거움, 소망, 의로움 등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들, 그런 음식들을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제 기대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 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배고프고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됐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미래가 오지 않았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음식들은 먹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사랑, 기쁨, 즐거움, 소망, 의로움, 기타 등등 이 좋은 음식들로만 먹을 수 있게 된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음식들로, 어떤 은혜로, 어떤 선물로 또 나를 이제 기다리고 계실지,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라든지 그런 슬픔에 얽매여 있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도 이제 스스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넘치게 거두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의 모세라고 하는 목자를 통하여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이제 남은 음식들을 거두지 못하게 하신 것과는 이제 대조가 되게 12바구니나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는 그 바구니 안에 가득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유대인의 숫자가 충만한 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와 무슨 유사한 사건 같은 이런 유사 제품 같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8장에 보면은 이 사건과 동일하지만 빵이 5개가 아닌 7개이고 물고기도 2마리라고 이제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마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안에서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서 동일하게 5,000명이 아닌 4,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7광주리에 담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시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하여서 알길 바라시는 것은요, 빵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빵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먹이든 이방인들을 먹이든 어쨌든 그들을 먹이는 빵은, 그리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제 생명을 주는 유일한 빵이시고, 이분을 먹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방식이 바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지도 이제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나의 삶을 구원해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쓰는 것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제 영향을 주게 하셔서 변화된 내가 주변에 영향을 주게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 먹고 마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전부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것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며 외면당하시고 장미꽃이 짓밟혀서 땅에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짓이겨지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고난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랑이 그 전부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 과거를 다, 그 모든 기억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감정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고, 그래서 자유하며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으로 내 안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으며 우리가 날마다 듣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과 슬픔에 아버지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온전히 다 짊어지고 가셨으며 그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 내 안에 상처들과 아버지 찢겨져 있는 것들 가운데 새살이 돋아나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을 아는 자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면은 아버지 이제는 매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와 어떤 선물들을 주실지 주님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아버지 지어져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만을 아버지 날마다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이 그 주실 그 선물만을 아버지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 날마다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아버지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찢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며 상처 입으신 그 모든 것들, 그 공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쓴뿌리, 트라우마, 상처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선물과 사랑만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귀한 헌금들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